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1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왕이 아합 왕인데 바로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4장 26절에서 언급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놀랍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사렙다라는 것이 구약에서의 사르밧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예수님 계시는 그 천년 이후 거의 되는 그때에는 이제 그 이름이 바로 사렙다로, 사르밧에서 사렙다로 바뀌어서 예수님은 사렙다의 한 과부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이 일이 일어났을 그때 그 지역의 이름은 사르밧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조금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있는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전체가, 즉 지금 이스라엘과 막 전염시끄러운 그 모든 지역 전체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많은 비가 왔고, 특히 부산에는 6월에 온 비로는 1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실제로 농업 생산을 하지 않는 환경의 도시 생활이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원짜리에 보면 세종대왕의 치국이가 나오죠. 치국이가 왜 중요할까요? 그 사실 치국이 국보라고 해서 가서 실제로 박물관에서 보면 뭡니까? 깡통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물통 하나입니다. 그거를 받칠 돌 하나 깎아가지고 거기에 물통 하나 넣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치국이 자체에 무슨 엄청난 값진 보화가 아니고 그것은 비입니다. 비를 얼마나 이 세종대왕이 간절히 원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는 비가 농사짓기에 너무 협조를 안 해주는 비에 내리는 그 기상 날씨 속에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해 볼까를 해결하는 노력의 상징이 치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값진 금은보화이기 때문에 치국이가 국보가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비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고, 또 특별히 물이 너무 없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수차, 당시로 물레방아 같은 그러한 수차를 만들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이 땅이 농사 짓는 데 있어 비와 물에 대해 얼마만큼 사람들이 거의 오늘날 반도체 만들듯이, 오늘날의 자동차 만들듯이 당시에는 물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느냐, 그것에 나라의 모든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상징하는 것이 치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어릴 적부터 배우고 외우고 또 국보로도 삼고 만원짜리 지폐도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늘 우상 숭배가 문제였는데 그 우상 숭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신의 우상의 이름은 바알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신은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 곧 비의 신입니다. 바알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비가 온다면 바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은 핵심은 비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가 중요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 되었던 것이 풍요와 다산인데 어쨌든 다산도 풍요가 있을 때 다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풍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만 틀면 뉴스만 보면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풍요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좀 나눠 가질 수 있고 누가 더 풍성하게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요즘? 이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비 대신에 잭팟을 바라고 엄청난 투자 수익을 바라고 엄청난 소위 대박을 바라지만 당시에는 비가 오는 게 대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던 비는 바알이 내려주신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신도 아닌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시고자 하는 수순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는 게 바알인 것 같으냐? 그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비를 친히 멈추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6대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전혀 더 지독한 그러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이제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손 쓰시지 않으면 이제 인간들 전부 멸망할 정도의 바알 우상이 극심할 적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손을 쓰시면서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알을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시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의 구체적인 전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3년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하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어쨌든지 간에 그 기간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기근에 들어가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근의 형편에 빠질 적에 또 하나의 위협은 뭐냐? 아합의 위협인 것이죠. 아합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바알이 제일 싫어하는 엘리야가 있어서 비가 안 온다.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서 주리를 들어서 항복선언을 받아내든지 안 되면 엘리야를 죽이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바알이 감동하셔서 비를 주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온 이스라엘에 수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것은 도망가 있으라.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네가 있을 곳이 없으니 여기서 아합이 다 잡으러 오기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막 눈에 핏발이 서서 엘리야를 잡으라.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 비가 안 온단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의 도피의 장소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사르밧으로 이제는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에게 요청하기를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물은 사실은 값이 안 들잖아요. 물은 떠서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양식을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달라 했더니 이때 이 여인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는 물 달라고 했을 때는 내색하지 않던 그녀의 내면이 이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부 안에 있던 깊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깊은 절망에 사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기근으로 이제 먹고 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고 자신을 비관하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고 악을 쓰듯이 엘리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과 기근은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 것, 그것을 비로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여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얼마나 절망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절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이 이 여인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고 모두가 같은 처지인데 왜 이 과부는만 지금 죽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외적인 여건이 물론 있었겠지요. 또 이런 어려움은 가장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오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여인의 내면이 절망으로 차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와 절망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상태와 행복감을 구별하는 거예요. 즉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도 똑같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굳이 저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상황인데도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어. 이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면에 의해 좌우되고 내면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규정하고 스스로 그 굴레를 짓고 그리고 있으면 도저히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르밧은 본래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더더군다나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삶의 위기와 절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헤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비관해서 멸망의 굴레에 갇혀서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도처에 많이 있는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들의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삶의 기근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여 마음을 접은 이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혹시나 내가 이것은 안 된다고 접어두고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마음, 안 된다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원하시고 주신 마음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내 안에서 띄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계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인생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방적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을 분명히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떡 한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까지 운운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낙심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말대로 하라. 그래,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 양식을 조금은 우선 나에게 주고 나머지 실컷 나머지를 자식들과 함께 먹되, 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이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너희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선포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건 하나 없습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문제도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 말할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절대 기도냐?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 못하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다. 애를 못 낳는 거죠. 그것과 같다. 상황이, 내 상황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힘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서 자꾸 힘이 없어요.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왜 내가 힘이 없을까요? 기도할 힘을 줄 만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힘이 없는 이유 뭐 뻔하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것이 핑계인데 핑계로 나가지 말고,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할 힘을 기도하면 주시는 줄 내가 믿는 믿음이 생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힘을 받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우선 내가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 기도하니까 체험이 되네. 기도 응답이 되네. 힘이 생기네.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첫 관문은 뭐냐?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칭찬받을 점 딱 한 가지는 핑계대지 않았다. 엘리야가 와서 그래 당신 당신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하시던 대로. 그러나 그 조금만 뛰어서 나를 주시오. 그 일 사실 다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 밥 한 숟가락, 밥 3숟가락 나눠 주시고 그리고 실컷 드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집에 결코 기근이 끝나니까 양식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여인은 핑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씀 순종.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과 수용의 가장 큰 적은 핑계입니다. 순종과 수용의 정반대는 불순종과 거부겠지요. 불순종과 거부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있는 단골손님이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의 문제점은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의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파악, 즉 현실 직시를 못하게 한다는 점이 핑계의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봐라,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바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이래서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인데 내가 이걸 모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곧 핑계요. 이것이 핑계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왜? 현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신 이적이 그렇게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핑계는 바로 이러한 사단의 연막 같은 술책에 합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 눈에서 모든 가려진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내면의 깊은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도 핑계를 대는 그 순간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말씀 앞에 핑계냐 수용이냐의 갈림길 앞에서 수용과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을 직시하였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절망과 비로소 마주서게 되었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분명하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한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런 핑계를 다 내려놓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여인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내면의 절망에서 헤어나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긴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의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내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내적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놀라운 내적 변화는 삶을 바꾸는 거죠. 죽음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났고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과부의 모든 가족들과 선지자 엘리야도 그 기근으로부터 함께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 자기 자신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 내면 한 사람의 변화에 그 마음의 변화, 겉으로 아무 표시도 나지 않았었어요. 이 여인도 처음에 물 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태연하게 물을 줬어요. 누가 내 안에 두려움과 절망을 누가 알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났던 것이죠. 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내면에 이제 완전히 말씀의 순종과 수용을 통한 변화,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의탁하면 결코 그에게 너는 양식을 받으면서 이 기근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과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선지자의 예언은 이런 거지 무슨 앞날을 맞추는 그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방해된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과부의 그 보여주었던 내적인 깊은 낙심으로 인해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헌신과 순종으로 사르밧 과부는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직시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낙심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적인 어떤 헤어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굴레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쳐 주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아, 이건 안 돼. 아마 이건 안 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내 앞에서 직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레와 절망과 낙심을 깨뜨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핑계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근과 같은 삶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제 체험했으니 이 승리를 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절망과 낙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 저의 마음 깊은 저러한 낙심이 있구나. 그냥 이 여인이 나뭇가지 죽고 있을 때 물 달라고 물 드세요. 그런 인간관계는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내심 속에 절망이 서로 소통이 될 때에 그때에 진정 그 여인의 마음을 살피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때에 이제 말씀의 힘으로 그 받아들임과 순종을 함께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에서 엘리야와 같은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눈이 열리면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의 내면에 그 두려움을 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풍성함을 쫓고 있지만
영적인 고갈과 내면의 기근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조차도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드러낼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가부와 같이 내 안에 내 자신도 들추어내기 어렵고 두려운 절망과 깊은 낙심이 있는가를 깊이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헤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과연 그러한 일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진정 우리가 말씀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보면서, 인간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답이 있다고 우리 그들의 그 깊은 좌절을 깨우고 다시금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